오늘 4월 28일 4월의 마지막 제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전에 올라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맥상통되게 연결되는 주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가장 크게 잡을 수 있는 주제가 뭐냐면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사건에 대해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뭘 생각해 봐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왜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의 과정 가운데 사람이 맨 처음 창조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땅이 맨 마지막에 창조될 수도 있었잖아요. 창조의 순서와 창조의 여러 가지 과정들은 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고 특별히 앞에서 창조한 것들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않았는데 왜 유독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으셨으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네, 그 말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람이라는 존재를 세상 창조 가운데 맨 마지막에 그리고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까? 그리고 창조하신 가운데 특별히 왜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보시며 심히 좋았다고 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아마 부모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지만 특별히 사람을 만드실 때 심히 좋았다고 한 것은 부모가 자녀를 낳고 말할 수 없는 기쁨에 쌓여있는 그 기분을 아마 성경에 표현해 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와 세상의 과정들을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사람을 만드셨을까? 그 안에는 또 다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늘 강조하는 그리고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에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실 거예요. 사람의 제1된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데 사람의 제1된 조건이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에는 또 다른 양면성이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을 통해서 즐겁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할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 의의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안에 놓고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모습, 생활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셨을까? 성경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셨다,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은 되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아담과 하와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 생활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흐뭇하게 보셨을 거라는 겁니다. 행복하게 보셨을 거라는 거예요. 기쁘게 바라보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모습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명령은 특별하게 하신 게 없는데 특별히 하신 명령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주셨던 명령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셨던 명령이 뭐냐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왜 먹지 말라 그랬느냐? 먹으면 반드시 죽기 때문이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은 그냥 동산 실과 아무 열매나 다 먹게 놔두시지, 왜 하필이면 선악을 알게 하시는 나무는 왜 만드셨으며 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명령을 주셨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의 사람의 제1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시게 하려면 사람의 소명과 사명이 뭐냐? 사람의 임무가 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제가 부모를 말씀드렸는데 부모가 자식을 볼 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자녀를 낳은 부모가 어떤 마음이냐면요, 자녀를 보면서 행복하려면 자녀가 부모 마음에 흡족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처녀 총각들이요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내 생활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억압받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자녀를 낳아서 내가 그 자녀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요즘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랍니다. 그런데요, 자녀를 낳은 부모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뭘 바랍니까? 바라는 거 많지 않습니다. 그저 부모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는 것. 그게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바라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내가 우리 세상에 자녀들을 만들어 놓고 자녀들에게 바라는 건 하나밖에 없단다. 그건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겁니다. 자녀는요, 무슨 수를 썼든 간에 꼭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부모의 마음에 꼭 상처를 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원하는 삶이 있고요, 자녀가 원하는 삶이 있는데 자녀가 부모 마음에 100% 들려면 자녀는 자녀의 삶을 완전히 포기를 해야 부모 마음에 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부모는 부모고 자녀는 자녀이기 때문에. 옛날 어떤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요, 이런 노래의 가사가 있더라고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내 거라는 거예요. 남의 게 아니라.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의 인생은 자녀 거지 부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살라고 해도 자녀가 원치 않으면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모의 마음에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세상에서의 법칙이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법칙은 그렇잖아요. 세상에서의 자녀는 반드시 부모의 마음에 들어야 할 필요성과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부모를 위해서 내 인생을 헌신하고 소비하고 내 인생을 부모를 위해서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게 요즘 세상 자녀들의 마인드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게 이때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창세기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 주셨던 명령이 뭐였어요? 아까 얘기했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주신 게 뭐였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드렸던 첫 번째 예배의 자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참되게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참되게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거짓 없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거짓이 없으려면요, 있는 그대로 드려야 돼요. 있는 그대로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액면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제사장들에게 향하여 굉장히 많은 혼란을 하셨는데, 그 혼란 중에 대표적으로 하셨던 두 가지 혼란이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자기는 독사인데, 여러분, 독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독사가 하는 일은 물면 죽여요. 독사는요, 물면 죽인다니까요. 근데 독사의 자식은 뭐냐면요, 제가 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그냥 제가 유추해 보는 겁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새끼들은 독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직은 독이 생성이 안 됐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독사의 새끼도 결국에는 독사의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는 결국, 그 독사의 새끼도 결국 궁극적으로 뭐 하는 데 힘을 쓸까요? 물려고 하는 데 힘을 쓸 거예요. 물면 어떨까요? 아파요. 제가요, 고양이를 키웠었어요. 근데 이 고양이가 얼마 전에 죽었거든요. 굉장히 슬펐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집에 이 고양이가요, 굉장히 예뻤거든요. 그런데 제가 고양이한테 승질 낼 때가 몇 번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발톱을 깎아주려고 하는데 나를 물 때, 목욕을 시키려고 하는데 발톱으로 나를 핥힐 때, 이럴 때 너무 밉더라고요. 여러분, 발톱 깎아주는 거 저희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고양이 자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고양이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목욕시키는 거 저 좋자고 하는 거예요? 고양이 좋자고 하는 거예요? 고양이 좋자고 하는 거죠. 근데 자기를 위해서 하는데도 자기 싫다고 나를 핥히고 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독사가 딱 그래요. 독사는요, 무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제사장들에게 독사의 새끼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자기들은 앙드러져 가면서 자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겉은 번제를 하는데 그 안에는 온갖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한 것이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거짓 없이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뭘까요? 그 의미는 뭐냐면 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부터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그대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로 있었으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먹었죠. 먹은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선악과가 맛있어 보여서 먹은 게 아니라요, 아담과 특별히 하와가 생각했던 선악과의 의미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하기 싫어? 이런 말이에요. 나 더 이상 하나님께 지배받기 싫어. 하나님의 지위하에 있기 싫어. 하나님의 다스림 받기 싫어. 나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나님과 다르게 살 거야.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이 에덴 동산이 내가 주인으로서 살아가고 싶어 라고 하는 의미가 선악과를 먹은 그 의미에 포함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떠한 자세로 예배하느냐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 얘기합니다. 예배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 그런데 진짜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주인되게 예배를 드리고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인은요, 내가 예배하는 그 존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만, 종교인은요, 나 자신을 위해서 종교적 생활을 하는 게 종교인입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나를 버리고 나를 낮추고 나를 죽여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빙자 하에 내가 위로받고 내가 격려받고 내가 치유받고 내가 잘되고 내가 뭔가 세상에서 이로운 것을 받기 위하여 살아간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종교인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이런 질문 하셔야 돼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복 받으면 안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로받으면 안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격려받고 힘없고 그러면 안 됩니까? 되죠.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 뭐예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내가 위로받으려고 예배 드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예배를 드려야죠. 내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려고 예배를 드려야죠.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에서 얘기하는 사람의 제1된 목적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제1된 목적은 내가 잘되고 내가 이 땅에서 배부르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게 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쁘고 내가 영화로우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건 종교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 살아계실 당시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선민 사상을 가졌고 하나님께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믿었던, 확신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던 자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도 포함돼서요,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12제자조차도 예수님이 보실 땐 정말 참 유대인의 모습으로, 참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으로, 참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살아가질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언제 예배할래? 언제 예배하려고 계속 그러고 있냐? 지금이 예배할 때야, 지금이. 지금 예배해야지, 너 언제 예배하려고 그래? 야, 하나님은 말이야,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셔. 아니, 우리 예배하지 않습니까? 너네가 하는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니야.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 줄 알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과 진리로 지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게 뭐냐? 참되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참되게는 다른 말로 하면 거짓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다가요, 기도를 비교를 해놓으셨는데 어떤 기도냐면, 바리새인의 기도하고 세리의 기도를 비교를 해놓으셨어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손을 올리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저 옆에 있는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일에 한 번씩 하나님께 금식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근데 옆에 있는 세리, 세금 걷는 사람 있잖아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무릎 꿇고 두 손을 눈을 감고 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 중에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세리의 기도를 받으신다고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은 형식으로 그리고 참되지 않은 거짓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바리새인이라고 죄 안 짓습니까? 바리새인들 죄 많이 졌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죄 짓는다고 뭘 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세리는 뭘 인정했습니까? 내가 죄인인 걸 인정했습니다. 제가 오전에 우리 학생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무슨 설교를 했냐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열매 좀 맺어, 열매. 어떤 열매를 맺냐면 빛의 열매 좀 맺어.
근데 그 빛의 의미가 뭐냐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소금과 빛이라고. 소금과 빛, 특별히 빛이 되려면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좀 답답하실 거예요. 아, 하나도 맺기 힘든데 세 개를 또 어떻게 맺냐? 착한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 또 진실하기까지 해야 돼? 아니, 진실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의롭기까지 해야 돼? 여러분, 한꺼번에 세 개를 다 하려면 힘들죠. 그래서 오늘 학생부 설교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세 개 한꺼번에 맺으려고 하지 말고 일단 하나부터 하자 그랬어요. 하나부터 하자. 제일 먼저 나오는 열매가 뭐였다고요? 착함. 여러분, 착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선한 거고요, 선한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좋은 거예요. 왜? 착하다는 뜻이 영어로 얘기하면 그게 굿이거든요. 굿. 그래서 good morning 하면 뭐예요? 좋은 아침,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굿이라고 하는 말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느냐? 착하다 또는 선하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누가 좋은 일을 하잖아요. 누가 일을 잘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굿잡, 이렇게 잘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잘했다는 뜻, 좋다는 뜻, 착하다는 뜻, 선하다는 뜻이 다 포함된 거예요. 굿이라고 하는 단어에. 그러니까 착함은 뭐예요? 좋은 거예요. 착함은 뭐예요? 선한 거예요. 착함은 뭐예요? 잘하는 겁니다. 그걸 맺자는 거예요. 그걸 하면 그 다음에 진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착함과 진실함은 붙어 다니니까. 그러면 착함과 진실한 자는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의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건 뭐예요? 바른 길, 옳은 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지 않는다. 하나님 원하시는 길만 간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그 길만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또 성도님도 그러겠죠. 아유, 목사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요? 살다 보면 죄도 짓고 잘못도 많이 하고 어긋난 길도 많이 가는데요. 맞아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하더라도요, 그것이 잘못된 거고 그것이 실수고 그게 틀렸다는 걸 깨닫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못 깨닫는 사람들이 죄 짓고 가는 거예요. 근데 깨닫는 사람 어떻게 해요? 갔다가도 어떻게 해요? 돌아오는 거예요. 누구처럼?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처럼. 왜 그 아버지가 자기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를 용서했는지 아십니까? 잘못했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용서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잘못했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있는지를 고민을 해봐야 돼요. 아직도 내 마음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면, 내가 나의 주인이라면 아직 나는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나를 드린다라는 건데, 그럼 내가 있으면 되겠어요? 없어져야지. 그리고 내 안에 누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물론 우리는 로마서 1장 17절 이하에 17절 18절에 나오는 믿는 자가 의인이라 칭을 받은 이신칭의 교리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는 실상 죄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주니까 의인인 거지 실상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은요, 우린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이걸 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경우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자꾸 핑계 대는 거야. 내 핑계. 성경은 얘기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라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최선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최선이라는 말은 죽을 힘을 다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죽을 위해 쳤을 때, 자기 삼촌이 죽을 위해 쳤을 때, 자기 삼촌뿐만 아니라 자기 종족이 죽을 위해 쳤을 때 자기 삼촌이 그러잖아요. 야, 왕한테 가라. 왕한테 가서 좀 살려주라 그래라. 그때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삼촌, 왕이요, 금수를 내밀기 전에 그냥 갔다가 죽어요. 야, 그러면 너 살자고 다른 우리 민족들 다 죽일래?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세운 건
오늘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너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수도 있잖아. 왕으로 세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좀 해봐.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그럼 삼촌, 제가 딱 3일만 금식할 테니까 우리 백성들도 3일 동안 금식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3일 뒤에 제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때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가서 우리 백성들 살려보도록 할게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 최선은 그런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다고 진짜 죽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건요, 절대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게 내 환경과 처지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예배가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교회로 와야 되는데 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은요, 교회를 못 오시잖아요. 그럼 그분은 예배는 절대 빠지면 안 된다는 철칙이 있어서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신대요.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저는 처음에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정신이 있으면, 그럴 시간이 있으면 우리 교회로 오지 왜 거기로 가?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올 때 예배가 끝나버리면 오나 마나잖아요. 차라리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게 나아요. 거기서 예배 드리나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나 그분이 거기 가서 교회 드린다고 그 교회 성도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다른 걸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 절대 망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가 있는지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주일날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때웠다 이러면 예배 안 드린 거예요. 예배 안 드린 거라고.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적 교제를 나누고 내가 하나님과 단 1분 1초라도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게 예배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오랜 시간 예배 드리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단 몇 분을 드리더라도, 아니 10분 20분을 드리더라도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가느냐 못 만나고 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오신 분들은 다 하나님과 단 1분 1초라도 만나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참되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참되게 예배하는 거라고. 그 참되게 예배하는 게 돼야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영과 진리가 돼요. 옛날 한글 개혁 성경에는 이게 개혁 개정이니까 한글 개혁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령과 진정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 여러분, 여기 얘기하는 영과 진리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진리라는 말이 헬라어로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의미예요.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진리를 살아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살아가는 마음으로. 어떤 진리를 살아가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과 영통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들에게 영권을 주세요. 물권을 주세요. 인권을 주세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영권 달라는 거잖아요. 영권이라는 게 영적 능력을 달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눈이 있어요. 육적인 눈과 영적인 눈. 육적인 눈은 세상 사람도 다 가지고 있어요. 육적인 눈은 언제 필요한 거냐? 세상의 환경과 사물을 확인할 때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게 우리 육적인 눈이라고. 영적인 눈은 달라요. 영적인 눈은 누구만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들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는 흔한 말로 영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육의 것을, 영의 사람은 영의 것을 쫓는데요. 자,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의 것을 쫓아 삽니까? 영의 것을 쫓아 삽니까? 그럼 아마 대부분 다 저희는 영의 것을 쫓아 삽니다, 이러고 대답하실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렇습니까? 전 자신 없어요. 전 목사인데도요, 제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나 육적인 것을 추구하나 따져보면 여전히 자신 없어요.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 곁에 있다고 자부하지만 저 역시 제가 그래도 영적인 것을 더 많이 추구한다고 자신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치유받고 힘받고 능력받고 격려받고 위로받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위로받고 싶어요, 은혜받고 싶어요, 격려받고 싶어요, 힘없고 싶어요. 얻으세요. 얻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남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받은 거 부러우시죠? 이삭이 100배 복받은 거 부러워하시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된 거 부러워하시죠? 야곱이 복받은 거 부러워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받은 복 부러워할,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자격 없어요. 자격 없다고요.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자신과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기뻐하시나? 하나님이 오늘 내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셨나? 내가 오늘 하나님께 정말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참된 예배를 드렸나? 여러분 23절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요 충격적인 거예요 당시에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잖아요. 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찾으신다는 거예요. 뭐하러 찾아요? 그렇게 많은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찾으신대요. 왜요? 참된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럴 수 있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자꾸 쇠퇴된다, 교인이 줄어든다, 교회가 점점 사라진다, 한탄하고 막 답답해하고 그러시죠? 그러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 오늘날의 교회는 두 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교회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자신이 교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 건물로 되어 있는 성전, 교회 무너지는 거 걱정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교회는 멀쩡하니 나 스스로 먼저 돌아보세요. 내 교회는 멀쩡하냐? 내 교회가 멀쩡하면 한국 교회도 멀쩡할 겁니다. 내 교회가 망가지니까 한국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국 교회 걱정할 게 아니라 내 교회, 내가 내 스스로의,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내 스스로의 교회부터 먼저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예배의 시작이에요. 그게 예배의 시작이라고. 오늘날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예배를 어떻게 받고 계시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그 사람이 접니다. 제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멀리 가지 마시고 저를 바라봐 주세요. 하나님 멀리 가지 마시고 우리 현립교회를 바라봐 주세요. 우리 현립교회가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라는 자부심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요, 예배 시간마다 매 시간 드리는 예배가 너무너무 행복할 거예요. 매 시간 드리는 예배가 늘 은혜로울 거예요. 매 시간 드리는 예배가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 위에 부어줄 놀라운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배는 내가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없고 은혜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는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려고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저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라는 참된 예배가 먼저 선행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힘도 주시며, 그 예배와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실 놀라운 복도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상고해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느니라. 그 찾으시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현립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한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깨달은 것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받아 하나님께 아멘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의 생활을 살아가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할 때 잘못 전한 말씀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